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소리를 청종하지 아미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있죠.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 선택하신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다 그랬죠? 잘나서 너무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네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다. 노예였던 가장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를 콕 집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샘플링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잊어버릴까요? 12절, 13절에 분명히 나오네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유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풍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시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뭐 저축해봤자 무슨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입혀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농경사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잘생긴 남자도 있고 풍년이고 다산이고 그렇죠?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야말로 엔조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가나안 땅에 다 마련된 겁니다. 예. 아주 거칠고 척박한 그런 광야에서는 완전히 그 광야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질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소유가 많아질 것인데 풍족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렇죠? 풍족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풍요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북한이 두렵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3일이면 끝납니다. 잽이 안 돼요. 다니엘이랑 쟤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딱 1초면 끝나. 1초. 그죠? 맞죠? 제가 져주니까 지금 맨날 권투하는데 제가 맞아주니까 얘가 막 기고만장하는데 딱 1초면 끝납니다.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랑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북한은 무섭진 않아요. 핵을 쏜다 그래도 뭐 서울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서울에 안 사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쟤네들이 그 핵을 쏘려고 준비하는 그 찰나에 다 감지가 돼요. 다 감지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행기가 뜨면은 북한은 비행기가 왔는지도 몰라. 지금 사실 죽일 수 있거든요. 김 씨를. 근데 살려두는 거예요. 저 체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미국이 스텔스 띄워갖고 그 지도자들을 다 잡았잖아요. 뭐 100m 땅에 숨어있는 것도 벙커도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다 김정은이가 어디 숨어도 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무서운 거는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맛집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 찾으면 나오고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면 되고요. 부족하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지금 너희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풍족해져서 교만해진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다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농사로 지금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필요하면 돈 주고서 저기 사오면 돼요. 미국 가서 사오고 중국에서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다 오는 사회잖아요. 쿠팡 얼마나 빨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오잖아요. 마트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홈플러스가 망할 일이, 이마트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영원히 홈플러스는 우리 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름을 얼마나 잘 써서 홈플러스. 집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홈플러스. 이마트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근데 거기 가지 않아도 내가 뚝뚝뚝 누르면은 배달이 되잖아. 바로 배달이 되잖아.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가 뚜뚜뚜 누르면 다 배달해주고, 맞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된다. 교만해질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소수 민족을, 연약한 이 나라를 건져갖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광야를 왜 지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붙드는 것이다.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2주면 2주면은 지날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계속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그렇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그렇죠? 해가 뜨면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양이 한 사람당 한 오멜밖에 딱 정해져 있었어요. 만약에 더 가져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만 2배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한 거예요. 반복한 거. 만나가 맛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만나가 맛없어갖고, 아니 맛있다 그래도 질리죠. 그죠? 할렐루야.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계속 먹어봐요. 맛 없어져요. 질려버립니다.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한 번은 무조건. 근데 2번, 3번,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뭐 일주일 내내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2번, 3번 먹으면 못 먹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또 하나님이 만드신 또 이 쌀은 또 안 질려요. 그죠?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만드신 거는 질리지가 않아. 근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자동차도 아니고 최고로 잘 만든 게 라면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라면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2번, 3번 먹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라면만 드셔보세요. 질려서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라이스, 쌀은 아침, 저녁 먹어도 안 질려.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먹이면서 훈련한 게 있어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반복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씩 하는 거예요.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말씀대로 정해진 양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나 훈련이 뭐냐면 계속 반복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게 겸손한 것이고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복받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좀 부유해지고 내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죠? 가난한 자, 겸손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부자가 되고 부자 교회가 된다는,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린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맞죠? 작년에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도시락 싸고. 근데 저는 아침에 갈 때 도시락을 안 잊어먹고 간 것 같아. 항상 책가방을 안 가져가서 도시락 통은 가지고 간 것 같아.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책가방은 없네. 도시락 통은 들고 가고 있네. 아들아! 엄마가 책가방 가져가야지. 저 녀석은 책가방 하나 가지고 도시락 통을 맨날 가져간다고. 근데 학교에서 가끔 도시락 통을 잃어버리고 와. 그냥 왔어.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그죠? 학교 갈 때 배고프니까 점심 먹을 거 생각하면 도시락 꼭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공부하러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점심 때, 그죠? 그 겨울이면은, 그 난로에다가, 김치 깔은 거 갖고 탁 해서, 그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냄새 맡고, 그죠? 점심, 얼마나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집에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뒤질라게 맞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은 어떻게 밥그릇을 잊어버리고 그냥 올 수가 있냐고. 예. 그러면 또, 확 끄집어내갖고, 오래된 그 도시락을 가지고 또 어머니가 거기다 싸주시고. 왜 도시락을 잊어버리냐?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먹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도시락.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리냐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배부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불러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육적인 복도 주셔서 풍족하게 할 텐데 잊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가끔 가죠.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럴 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기억할 겁니까? 내가 그때 먹었던 거기서 그 식당 기억할 거예요? 거기 갔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생로병사 다 늙고, 생명이라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앞에 서면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가 무슨 연습하냐면, 우리가 언제 마지막 다 생로병사, 그렇죠?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붙잡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기억하는 연습을 오늘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겸손해 보여도요, 여러분 이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도 죽음 앞에 선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오늘도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귀한 하루가 되고요. 다 만나는 사람들이 값진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을 죽음 앞에 선 것처럼 메멘토 모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살 길을 지금 열어준 거예요. 이건 멸망할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절은 무슨 얘기냐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고 예수.
내가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예수. 오늘도 예수님 기억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넘치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